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힘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마지막은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이 백성들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 어린 양의 피가 준비가 돼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또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흠없는 그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무교병과 그 쓴 나무를 함께 더불어서 먹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이 바름을 통하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일의 10번째 재앙이 그 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귀한 은혜는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속함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장자, 우리의 죽음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 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 속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은 참된 은혜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마음, 그 순서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죽음의 넘어감 속에 나의 백성으로서 구속해 주신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문장에 바른 그 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이 보호하심과 또 평안함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문은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은금 패물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그 고기를 나눠 먹고 무교절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구하는 대로 다 주셨대요. 그 전에 괴롭히고 그 전에 구타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켰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금을 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세요 했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금 패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토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가 바로 그 시작의 첫 달이 되도록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유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기쁨,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사실 여기에 자의로 오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오든지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주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려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히브리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제 노예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은혜, 바로 어린 양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누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은혜를 신약 성경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모형으로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지키신 날, 어떤 날이냐? 바로 그 날도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쁨을 누려가는, 평안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움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늘 끌려다니고 노예로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그 자체를 빛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의 환경들이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으로 선포하면서 그 밝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거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있는 복을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통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가 이제는 안식의 은혜로 이어져가는 평안함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깨닫고 광야에서 처음 지켰던 유월절의 그 의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밝음에 거할 수 있는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였을 때 거룩함에 있는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의 사귐 속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 건져섰을 때 그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처소에 무엇보다 우리가 들어가도록 노래하고 있는 찬송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힘으로 그의 처소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힘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늘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거듭남의 그 순간 속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안식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의 차이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린 양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거듭남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별하신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를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은혜를 좋아할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내 마음의 거룩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고 우리는 거듭났음에 기뻐하면서 생명의 생명수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심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거룩함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그 무엇보다 교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이 구별됨 속에서, 이 거룩함 속에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을까? 이 거룩함 속에서 기쁨과 이 거룩함 속에서 그런 즐거움과 유쾌함, 또 상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이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이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 유쾌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세워가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거룩함 속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 영적 감각이 일어나서 내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깊이 들어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갈망하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향기로운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정말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어서 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 하나님 품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그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어머니의 품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품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뭐 할 때 그냥 딱 엄마 아빠 품에 딱 안기면 다 이렇게 싹 녹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기분이 뭐 할 때 있으면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 뭐 그럴 때 우리 사모가 보니까 이게 딱 그냥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울음소리도 점점점 줄어들고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게 제일 평안함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안겼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따뜻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평안한 그 안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십니다.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구별된 삶의 기쁨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시간, 구별되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쁨을,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 접촉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얼마나 놀라운 카이로스의 그 때인데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늘 빠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늘 새로운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것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빠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힙니다. 뭘 해도 빨리 해야 되고 뭘 가져도 빨리 가져야 되고 새로운 게 나오면 빨리 그 새로운 것을 취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몇 년 만에 바꾸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오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약장만 끝나면은 새로 바꿉니다. 새로운 것은 너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맨날 빠르게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삶을 보니까 많이 쉽게 실증 내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너무 이런 마음이 쭉 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쉽게 실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권태기를 느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냐?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시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안식하는 은혜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새로움 속에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게 좋습니다. 늘 새로운 걸 추구하다. 이 추구하는 삶 속에 참된 행복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들, 뭔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늘 빠른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 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쉽게 실증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에서만 땀을 흘려가고 이 실증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짜증을 내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이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행복은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그 묵상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함께 즐겁게 할 때에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인생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즐거움 속으로 서로가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식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축복과 기쁨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힘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복하는 우리 은혜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의 힘을 통하여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처소 안에서 함께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